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추수의 문이 열립니다. 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추수의 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예자 권사님, 그리고 저 많은 자매님들은 다 저희 누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큰명 같이 오신 박수로 우리 끝나고 같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오늘이 42번째 시간이니까요. 10개월이 조금 넘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찾아보니까 작년 9월 16일부터 나눴더라고요. 그때 첫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가장 좋은 길, 지름길을 내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하필이면 홍해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뒤가 꽉꽉 막힌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만 넘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내시지, 또 우리가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홍해길로 내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홍해 앞에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도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따졌어요. 당연하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 완벽한 길, 지름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원망이 나오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요. 모세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물론 모세도 몰라. 해답도 없어요. 자기에게.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모세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다.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홍해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 거기서 모세가 돌아갔다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을 보세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13년이나 노예로 죄수로 삽니다. 말이 13년이지.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딜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13년을 그냥 버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30살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7년 훈련
7년 풍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요 애국과 주변 나라를 다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 70명을 애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체적인 뜻은 모르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버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딥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민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매를 맞을 수 없어요.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갔죠. 얼마든지 자기를 잡았을 때 나 시민권 있다. 딱 시민권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안 썼어요. 네, 나를 이 감옥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견뎠어요. 그 결과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꽉꽉 막힌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길,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 지름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좋은 길을 내어주시는 거 맞나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시는 분 계세요? 안 돼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증인입니다.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해결 못하지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세이백화점 뒤에 가면 중부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랑 악수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고맙다고, 소망을 갖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오히려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려고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생명 걸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따라합시다. 추수의 길. 쉽게 말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언제 열매를 거두는가? 또 누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나? 답은 간단하죠.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시나?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당연한 말씀인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씨를 뿌리는 일에 씨를 뿌리다가 포기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러하고 있어요. 지쳐하고 있어요. 당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게 재밌어요? 뿌리는 게 재밌어요? 거두는 것이 재밌어요. 예전에
제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남이 준 땅에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을 뽑으면 왜 이렇게 재밌어? 쭉정이가 더 많아도 재밌어. 까보면 다 쭉정이야. 농사 줄 줄 알아야지. 그런데 거두는 게 너무 재밌어. 여러분, 거두는 게 폼납니까? 뿌리는 게 폼납니까? 거둘 때 폼나죠. 막 거두면 얼마나 좋아요. 뿌리는 건 힘들어요. 거두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쌀 한 톨, 이게 쌀이라고 하면 쌀 한 톨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몇 번 손이 간다고 그래요? 8번. 네. 다르네. 아무튼 무진장 많이.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쌀 한 톨을 거두는. 뿌리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뿌려야 거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보아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30대 후반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되자 교회가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한 2배 이상 막 성장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제가 뭐가 이쁘시다 이렇게 교회를 성장케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했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다 네 전임자들이요. 네가 한 게 아니야? 전임자들. 그 말에 좀 서운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올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었는데 지금 2000명인데 2000 빼기 1000은 1000명은 제 몫이죠. 제가 한 걸 어떻게 전임자 몫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다 네 전임자가 뿌린 거야. 때가 돼서 지금 네가 거둔 거지 네가 잘해서 거둔 게 아니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잘한 줄 알고요. 뿌리는 일을 좀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두는 일을 못지않게 뿌리는 일에 더 힘을 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예요. 지금 당장 거둘 것이 있다고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면요, 더 이상 거둘 것이 없을 때가 와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거두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요, 언젠가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때가 와요. 지금도 제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사모님이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1년에 100명을 전도했어요. 대단하죠. 물론 그 아이들이 대부분 아동부 아이들이지만 교회가 아동부가 100명이 넘는 북적북적한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지만 축구팀도 막 몇 팀이 돼서 전국에 나가서 막 우승도 하고 대단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칭찬한. 저렇게 목회해라.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직분자 회의를 하는데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아이들 전도를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 전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산만해. 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축구팀을 운영할 재정이 우리 교회에 좀 빠듯합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 전도하지 말고 공간도 없으니까 어른 전도하시는 게 어때요? 고민하다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애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른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른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지금은 애들 전도도 어렵지만 그래도 애들 전도가 어른 전도보다 조금은 낫잖아요. 어른 전도하는 일이 안 돼. 그러던 중에 사모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괜찮은데 크다 보니까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영업직인데 전도 왕 아닙니까 이분이. 와, 이거는 엄청 잘 파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게 영업직은 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올라가고 피라미드처럼 다단계 하시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회할 시간도 없고 신방할 시간도 없어. 주일만 간신히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막 물건 파느라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뿌리기를 멈춘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요. 어른 성도도 거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뿌리기를 멈추면 거둘 게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자녀 세대가 없어요. 큰 교회들은 조금 실감이 덜하죠.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지방, 이 유천동, 문화동, 태평동 23개 교회인데 감리교회가 그 중에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아동부가 있는 교회가 10교회도 안 됩니다. 또 제가 이번에 대전, 또 이쪽 대전 근방, 금산, 구역, 논산, 공주, 청양, 세종 이 대전과 대전 근교의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대전 시내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 합쳐서 1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있어도 애들이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뿌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을까?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교회보다 세상이 재밌어서. 아니에요. 뿌리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뿌려도 안 돼요. 뿌려도 안 돼. 지금 몇 년 동안 뿌렸는데 안 돼요. 우리 지방에도 아동부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동부가 있는데 크고 나니까 아동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셔야죠. 지방에서 전도비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조 목사 안 돼. 우리 교회는 아동부가 없으니까 지원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동부가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재밌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해 주잖아요.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뿌리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제국에 처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바사제국에서 망해서 바사제국의 포로가 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에스더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돌아와 봤는데 돌아올 때는 너무 기뻤는데 돌아오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요, 황무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땅도 다 무너진다. 다 개가 나야 돼, 다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황무지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다짐. 주실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뿌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지친다고 언제까지 하나님 해야 되냐,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뿌리냐고 거둘 때까지 뿌리면 돼요. 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뿌리기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 황무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뿌리는 것. 기도의 씨를 뿌리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막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죠. 네. 열매가 없는데 뿌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한정 열매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열매를 주시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열매를 주신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포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때와 기한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좀 실망하죠? 내가 뿌렸는데 내가 못 거둘 때 좀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하나님, 제가 뿌렸는데 왜 저를 못 거두게 하세요? 근데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뿌린 씨, 자기가 못 거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수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버지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자기들은 못 거뒀지만 자기의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을 보고 미리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세요.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둬. 내가 못 거두면 누군가는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뿌리고 또 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건데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청년부 아이들을 담당했어요. 아이들이 진짜 안 변해요. 아이들이 믿음이 참 안 들어요. 여러분, 청년부, 중고등부 둔 자녀분 우리 부모님 계시죠? 믿음이 참 죄송해요. 징그럽게 안 들어가죠. 그 아이들만 감당하고 있으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때로는 야단쳐도 믿질 않는 믿음이 안 들어가 앉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인데 콩나무 시루를 탁 보여주시는 콩나무 시루. 콩나무 시루 여러분 아시죠? 대야에 그죠? Y자 나무에 이렇게 콩나무 시루 딱 받쳐놓고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붓는 대로 쭉쭉 빠지죠. 저게 정말 콩나물이 자랄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라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물을 부으면서 쑥쭉 빠지는 거 보고 실망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내가 물을 부으면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냥 붓겠습니다. 쭉쭉 빠져도 붓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힘써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건데요.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 전도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전도했다고 해요. 딱 2마디 선포했다고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전도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매일 전도했다니까. 이분이 원래 해군이었는데 아주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친구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다는 거죠. 내가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40년 동안 내내 전도한 거예요.
40대 초반에 하나님 만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 앞에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너무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간증하는데 그분이 호주로 놀러 갔을 때 시드니의 거리 조지 스트리트에서 할아버지 만나서 지금 교회 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또 어디 집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지도자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집회 갔을 때 그 할아버지를 찾아서 쭉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수고가 헛될 줄 알았다.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안 해가지고 지금 몸이 불편해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장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소망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힘을 냅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전도 쉬지 마세요.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 가족의 구원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보에 보시면 악보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는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우리 길을 포기하고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사 오늘부터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뿌리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은혜를